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외국에 계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욥기 5장 6절부터 9절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잘 아실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 날리고 자식들 날리고 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재산 날리고 자식 날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고통을 당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잖아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욥 의인한테 하는 소리가, 야 임마,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알아? 그리고 너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엉터리죠, 그죠? 엘리바스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보가 한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믿지 않는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계엄 안에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1시, 10시 돼서 계엄이 갑자기 열릴 때 제가 해프닝으로 끝날 걸 알았어요. 누가 계엄을 하면서 저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제가 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해프닝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의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고 의회도 잘못한 걸 우리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오히려 정치인들을 잘 가르쳐가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엘리바스가 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5장 6절부터 9절, 엘리바스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했지만은 욥한테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명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저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그가 하는 어투나 하는 짓거리가 불손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자기에게 교훈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 성도 여러분, 진정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감히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뭔데 왜 이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 저렇게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마음으로 풍성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경외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겸손과 경외심은 겉으로만 표현되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 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의인 욥에게 와서 욥에게 교훈한다고 지금 하는 소리인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 앞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이고 죄인, 아주 죄인인 그 엘리바스가 의인 욥에게 말하기를, 야 임마 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돼. 그리고 또 욥 너는 말이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의탁해야 돼. 그리고 임마 욥 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I am a sinner.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인임을 인정되는 태도를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죄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은 재앙이라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괜히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괜히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괜히 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항변하는 가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합니까?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악에 물든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과 더불어 살면서 죄악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순서도
저 성경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뭐예요? 첫째로 X 사도행전 그 스펠링을 한다면 A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C confession 회개하고 T thanksgiving 감사하고 그다음에 S는 supplication 간구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건강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탁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앙앙거리고 잘 우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면 방실방실 웃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새록새록 잠을 잡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을 상당히 오해하고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 자체에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프닝으로 끝나고 웃은 그 계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니까요. 그 대통령만 우리가 지탄할 게 아니라 지금 의회도 지탄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계엄을 통해서 뭔가 잘못되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 우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얻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탁함으로 평안을 얻으라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탁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다가 침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사가 유다를 침공할 때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덱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자기 유다가 외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유다 왕 아사는 아람 왕 벤하덱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유다 왕 아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하만의 관계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동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젊은 여자 왕비로 있던 에스더가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에스더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모압 연합군이 침공해오자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 백성은 왕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연합군을 다 멸하고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역대하 20장 26절로 30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8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아플 때나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나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나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는 척 눈 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권능,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에이 뭐 비체 그럴 리가 있어? 일단은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지게 뭔데 하는 식의 빈정됨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라고 하는 말이 믿지 않은 엘리바스를 입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권능은 위대하나 죄악된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랑거철이라는 옛말 아시죠? 사마귀가 지나가는 마차를 막겠다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사마귀가 마차 앞에 깔려 있으면 깔려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는 상대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바보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덤빈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 그리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철저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한 아수르의 멸망이 그것이고 또 미디암에게 나타난 문둥병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인정하고 믿는 그런 true Christian,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형식 이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도 버려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찾으라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교훈을 받고 나한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모세가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물리치고 그 고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의 힘의 크고 작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네. 저는요, 공이나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한 스포츠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공부 끝나고 돌아와서 한 일을 제 자신이 돌이켜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 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에게 모든 것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태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교훈되는 오늘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다시 한번 갖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가 믿지 않은 자이더라도 욥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 아버지 교훈을 받게 하고 국민들 교훈 받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